여러분, 그런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정말 의대를 가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일까?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면은, 서울대를 가면 정말 행복해질까요? 물론 이번 주 수능을 준비하는 그런 자녀들, 그리고 가정은 자녀가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 가면 참 행복하겠죠. 고3 수험생인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서울대를 갔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버드대를 갔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에 지나간 학생들, 그 학생들이 가장 많이 수강 신청하는 과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버드 대생들이 행복학이라고 그래요. 행복학. 행복에 관한 과목들. 하버드 대생의 5분의 1이 행복과 관련된 수업을 수강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미국에 있는 대학 중에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대학이 하버드 대라고 합니다. 미국에는 대학생들의 1000명 정도가 연간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자살하죠. 근데 자살하는 그 1위가 MIT, 그 다음에 하버드대, 그 다음에 스탠퍼드 대학, 아이비리그 대학들입니다. 특히 스탠퍼드 대학 같은 경우는요, 학생들의 재학생의 23%가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에 들어갔으면 그 인생 보장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낄까? 자, 여러분 자녀가 서울대를 가고 하버드를 가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통계를 보면은 하버드대를 들어가도 행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요, 이것은 대학 입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 보면 어딘가를 가면 행복할 것 같죠? 근데 막상 가보면 별거 없죠. 뭔가를 먹으면 행복할 것 같을까요?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할까요? 막상 먹고 나면 6시간 못 갑니다. 저녁 되면 또 밥 먹어야 돼요. 뭔가를 가지면 행복할까요? 뭔가를 가지면, 뭔가를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박진영 씨, 이분이 동화 사이언스에 이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내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터넷 쇼핑을 하는 버릇이 있다. 살 때는 정말 필요해 보이고 저것만 가지면 나의 삶이 한 단계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확신을 느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택배 박스를 뜯을 때 가장 기분이 좋고 몇 번 쓰지도 않고 내팽개 젖은 물건만 잔뜩 쌓인다. 박스 뜯는 기쁨은 1분이 채 안 되지만 물건이 늘어나는 만큼 나의 공간은 계속해서 좁아지고 후회는 오래간다. 공감이 되십니까? 뭔가를 가지면 행복할 것 같죠. 뭘 먹으면 행복할 것 같고 어딜 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학에 쾌락의 쳇바퀴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쾌락의 쳇바퀴. 뭐냐면 행복한 일이 생겨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서 또 다른 것을 욕망하게 된다라는 이론인데요. 여러분, 다람쥐가 쳇바퀴에서 막 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뭔가를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고 뭔가를 갖다가 어디가 가보고 싶으면 더 가보고 싶고 계속 만족감이 없어요. 쾌락의 쳇바퀴. 마치 마약처럼 한번 하면 더 센 거, 더 오래 가는 거, 한번 마약하면 계속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 생기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고 먹으면 먹을수록 더 희한한 거 먹고 싶고 그래서 여전히 부족함이 생기는 그것이 인간의 인생이 아닐까.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사실은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를 가도 자살하고 하버드를 가도 계속 행복학을 수강을 하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에 관한 책을 읽어요. 그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성경은 이 행복의 비밀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원어 뜻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읽는 사람. 다시 말하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16편 2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바라크가 아니라 토바티인데요, 이 말은 좋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것이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은 어디서 온다? 주님께로 온다라는 것이죠.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 당신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주님만이 행복이다. 표준 세 번역 읽어드릴게요.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주님을 떠난 부, 모든 쾌락, 이런 모든 것들은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이 저자는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죠. 모든 걸 다 누려봤어요. 여러분, 다윗의 재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43조래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집에 이렇게 쌓아놨어요? 재산이 343조예요. 3조 추정치가. 돈이 그렇게 많아요. 왕이니까 자기 말 한마디가 법이에요. 모든 여자, 야 오늘 너 나랑 자자 하면 잘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그런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16편 2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내가 왕이 되어서 다 누려봤는데 내 결론이 이거더라.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더라. 여러분,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함은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아닌 분은, 모든 분은 내게 빈곤이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분은 빈곤이래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왜 불행할까요? 왜 만족감이 없을까요? 하나님 없이 부를 추구하고 하나님 없이 건강을 추구하고,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만약 다른 것으로 행복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편 4절 말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표준서 번역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은 하나님 아닌 하나님 같은 거, 물질이 될 수도 있겠고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노릇하는 어떤 것, 이것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고 하나님 비슷한 것은 도대체 뭡니까? 이것 때문에 괴롭잖아요. 이것 때문에 골 아프고. 교우 중에 한 분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주식을 안 하는데요, 내가 주식을 할 때는 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사는 것 같지가 않았대. 언제 북한이 미사일을 쏠지, 왜? 북한 미사일 쏘면 주식 폭락하거든요. 언제 북한이 미사일을 쏠지, 간밤에 미국 장은 얼마나 빠질지, 파월이 금리를 올릴까 내릴까 걱정이 되고, 미국 고용지표는 얼마나 나올까. 그걸 왜 우리가 왜 고민해야 돼? 늘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한국 선물 옵션 만기는 어떻게 될지, 미국 선물 옵션 만기 때는 얼마나 불안한지 신경이, 수시로 핸드폰을 봅니다. 수시로. 어떤 여자 성도님은요, 출산할 때, 아기 낳을 때 매수 매도 버튼을 눌렀대. 하면서. 네, 진짜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 칩시다. 그렇게 돈을 벌었다 쳐요. 하한가 한번 맞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한가 한번 맞으면. 네? 여러분 중에 지금 내일 걱정되는 분 있죠? 한미 반도체 금요일날 시간에 하한가 맞았습니다. 월요일 되면 걱정되는 분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알고 돈을 자꾸만 쫓아다니면 인생이 날마다 롤러코스터예요. 롤러코스터. 돈이 벌리면 우와 좋다가 떨어지면 막 죽고 싶고, 부동산 올라가면 기분 좋다가 부동산 폭락하면 막 죽고 싶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평생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늘 무엇인가를 차지하고 얻으려며 살았던 인생이에요. 특별히 다윗은요, 인정의 욕구가 있었습니다. 인정의 욕구.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왔을 때 아버지 이새한테 아들 다 불러 모아라. 네 아들 중에 왕이 있다. 그때도 아버지는 다윗만 쏙 빼놨어요.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네 아들 이게 다냐? 다른 녀석 있지 않냐? 했더니 한 명 있긴 있는데 걔는 볼 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아버지한테 무시를 당한 사람이에요. 제가 무슨 왕감이냐고. 예? 형들도 무시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형님으로부터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다윗은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양측이 목동이지만 사울 왕조에 거기서 승승장구하죠. 승승장구. 그죠? 그래서 드디어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왕의 사위가 된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죠. 다윗은요,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남북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왕으로 옹립해서 드디어 천하를 통일한 왕이 되었어요. 그래도 다윗은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여러 명 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얼마든지 젊은
처녀들을 아내로 삼을 수 있는데 희한하게 다윗은요 유부녀를 자기 아내로 삼아요. 유부녀를. 왜? 다윗은요 신하가 이쁜 아내를 데리고 있으면 빼앗아야 되거든요. 신하를 죽게 만들더라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빼앗아서 아내로 만들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또 자기 충신을 죽이고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고, 다윗은 인정의 욕구도 강했고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원하는 것은 다 손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행한 거죠. 왜? 언제 신하가 쿠데타를 일으킬지, 자식 중에 누가 쿠데타를 일으킬지 늘 두려운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살다가 깨닫고 썼던 시편이 바로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여러분 시편 16편을 보시면 표제어가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죠. 믹담. 이 믹담 뜻이 뭐냐면 색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에다 새긴 시편, 일명 황금의 시편인데요.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의 믹담이라고 나오는 시편이 총 6개가 있습니다. 이 6개는 다 다윗의 말년에 썼던 시편인데, 다시 말하면 다윗이 평생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난 다음에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마치 유언처럼 자기 인생의 결론처럼 쓴 게 바로 이 시편 16편 다윗의 믹담이에요. 세게 들어라. 내가 다 해봤는데 내 인생 결론이 이거더라. 16편 2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게 다윗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복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페이크입니다. 하나님만 여러분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행복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행복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저 위로나 혹은 심리적 안정제 정도로만 끝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이 될 수도 있죠. 자, 어떻게 해야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행복이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 첫째,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믿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을 볼까요?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16편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오니,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었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 되더라. 하나님을 믿더라도 돈이 주인이고 사람이 주인이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대학이 주인되고 취업이 주인되고 늘 열등감만 쌓여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들어야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고요, 모든 열등감에서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엉뚱한 주인 모시지 마세요. 엉뚱한 거 주인 삼으면 인생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말 한마디에 그냥 막 죽고 싶고, 그냥 주가가 올라가면 행복하다가 떨어지면 막 죽고 싶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으셔야 물질에 상관없이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그 하나님을 늘 여러분 앞에 모시며 살아야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주인으로만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늘 여러분 앞에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편 8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다윗은 기분이 내킬 때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모셔드렸다. 다시 말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내 주인으로 항상 모셔드렸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 되더라.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항상 모시며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이 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계속 모셔드리면 어떤 복을 받는지 쭉 나와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16편 5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사업이고 재산이고. 표준 세 번역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책임져 주신대요. 이것은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계속 모셔드리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재산이고 분깃이고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진 구역이 있어요. 다윗에게는 이스라엘, 여러분에게 직장, 가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줄로 지어진 그 구역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16편 8절 말씀,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늘 모시며 살았더니 흔들리지가 않더라. 자식이 반역을 해도, 적들이 쳐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더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왜 흔들릴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모시며 살기 때문 아닐까?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 내리면 같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말고 사람을 모시며 살기 때문에 자식 말 한마디에 그냥 죽고 싶고, 친구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흔들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무능해서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람을 잘못 만나서가 아닙니다. 엉뚱한 것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인이 누굽니까?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 그게 여러분 주인이에요. 돈 때문에 막 흔들리면 돈이 주인이라니까요. 자식 때문에 흔들리면 자식이 주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면 그 사람이 주인이에요. 깡패를 보세요. 깡패는 형님을 두목으로 모시고 살죠. 늘 그 두목을 모시며 살기 때문에 경찰이 아무리 불라고 해도 절대 안 봅니다. 그죠?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 형님이 두목이거든요. 그분만 모시고 살거든요. 내가 감옥에 들어가도 형님이 내 가족을 책임져 준다, 이런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깡패가 두목에게 뭐라 말합니까? 형님 사랑합니다. 형님 행복합니다. 아니, 우리 믿음이 깡패만 못해서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형님이십니다. 큰 형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아버지랑 우리 아버지랑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동생이고 예수님은 형님이지. 큰 형님. 우리 모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시다. 형님 사랑합니다. 형님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요, 셋째,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16편 9절 말씀,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기 보시면 참 우리 행복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다 들어있죠. 마음에는 기쁨이, 영혼에는 즐거움이, 육체에는 건강이. 이거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11절 보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여러분 인생에 왜 이게 없을까요? 왜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왜 감사가 없을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며 살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는 겁니다. 불안한 것이고요, 기쁨이 없고요. 여러분 행복은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관계적인 용어. 자, 여러분 행복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행복했을 때 언제 행복했습니까? 가만히 보면 다 관계로 인한 행복이에요. 관계로 인한 행복. 저는 유학 시절 참 힘들었거든요. 못 살고 힘들었는데 저는 그때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들이 있고 아내가 있고. 생각해보니까 행복은 다 관계로부터 오더라고. 관계로부터. 이문세 노래 중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 아시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대 사랑하는 난 행복한 사람, 그대 사랑받는 난 행복한 사람. 행복이 뭡니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에서. 자, 그렇다면 최고의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행복은 일시적입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행복을 주지만 이게 언제 행복을 줄지. 저도 딸 키워보니까요, 2살 때는 행복했는데 3살부터 5살부터 밉더라고. 행복은 주고받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황정민, 임수정 주연의 행복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행복. 오늘의 추천 영화. 행복. 황정민 주연의 행복 꼭 한번 보십시오. 이 내용 보시면요, 내용 간단합니다. 멜로물인데 서울에서 클럽을 운영하며 이 방탕한 생활하던 황정민이 이 강경변에 걸렸습니다. 간경변. 그래가지고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시골의 요양원에 내려옵니다. 그 요양원에서 누굴 만나냐? 임수정을 만나요. 임수정. 그 빼빼 마른 배우 있죠. 임수정. 임수정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사랑을 싹 틔워. 그래서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간경변이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루한 시골 생활을 청산하고 서울로 가서 다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임수정하고 관계를 끊고 싶을 때 황정민이 이런 대사를 내요. 들어보세요.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더니 이젠 너 때문에 미치겠어. 네가 먼저 얘기 좀 해줘. 헤어지자고. 이 영화 원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 그 잔인한 행복입니다. 사랑 그 잔인한 행복. 사람과의 관계가 행복을 가져다 주죠. 그런데 때론 그 행복이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해요. 그 사랑은 잔인한 행복인 겁니다. 잔인한 행복.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변하지 않거든요. 사람은 변해요. 하나님은 안 변합니다. 늘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행복.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노래 중에 하나가 해바라기에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서 시편 같아요. 시편. 그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추억이죠. 아무리 좋은 골프장을 가더라도 사장님과 함께 가면 골프장이 근무지죠. 유럽 여행을 가더라도 부장님과 함께 가면 출장이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어디를 가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재미없는 영화도 두근거리는 연애 장소, 무서운 공포 영화도 멜로물. 제가 아내랑 연애할 때 영화를 갔습니다. 지금도 내가 무슨 영화를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영화가 참 재밌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 희한하죠. 요즘엔 영화가 재미가 없어요. 자,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지금 여러분 인생에 재미없는 영화가 지금 상영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생 참 재미없다, 고달프다,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냐.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지금 공포 영화가 막 상영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야, 큰일 났다, 내년도는 어떡하냐,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한다면 공포 영화가 상영된다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주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주와 함께 있는 것.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모시고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다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도 언젠가 다윗처럼 이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편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